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삶의 패러다임 대전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결혼과 가정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다하여서 말씀을 잘 들려지는 말씀이 잘 들려지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범죄에 대한 강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했죠. 연약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고의적으로 범죄하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경우에 예수님께서 연자 몇 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차라리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비유하실 정도로 엄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속에도 누군가 나를 통하여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떠나게 되거나 또는 넌 크리스찬인 믿지 않은 사람이 나 때문에 교회에 가까이 가는 것이나 복음을 가까이 하는 것을 꺼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참 귀한 삶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그리고 뒤에 이어져서 손, 발, 눈이 범죄하면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찍어서 내버리라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실제로 찍어버려야 할 것을 우리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함께 생각을 했었죠. 첫 번째로 찍어버려야 될 내부적인 것은 우리 속에 본질적으로 부패해 있는 죄의 본성을 찍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우리의 죄의 본성을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이런 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온 것이다. 우리의 죄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이 세 가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외부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세상의 발달해가는 이 과학기술로 인해서 발달해가는 어떤 대중매체와 이런 문화들, 그리고 이 시대가 쫓아가고 있는 어떤 가치나 시대의 흐름들 몇 가지 한번 짚어볼게요. 물질 만능주의, 인간이 중심이다라고 보는 인본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 과학기술이 우리를 유토피아로 인도해 갈 것이라는 과학기술주의, 또는 포스트 모던적인 이런 사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과감히 끊어 찍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늘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팀장님이 많이 강조했던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여러분, 우리는 매우 주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팀장님이 여러분들 시대에 살아갔던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벌써 나는 나도 모르게 저만치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우리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는 소금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의 그 복음이라는 소금을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이든 가정 공동체이든 내가 속한 곳에 그 소금의 맛이 짙게 배어나도록 우리는 잘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우리 삶에는 화목이라는, 화평이라는, 평강이라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 오는 것이죠. 오늘 보게 될 이 10장부터의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진리의 그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이 실제로 다양한 영역에서 어떠한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그 다음 주는 재물에 대하여서, 그 다음 주는 힘과 명예에 대해서, 이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깊은 소금의 그 맛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팀장님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전에 보았던 그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묵상할 때 이미 우리는 성과 결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었죠.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룬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 여러분, 일단 그때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기서 신원하여 주신다는 말은 보복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과 결혼 이것을 통하여서 6절 말씀에 분수를 넘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반드시 복수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과 결혼에 대한 우리가 결론으로 이뤘던 첫 번째 본문 결론 이거였죠. 이 성을 사용할 때의 기준은 거룩함과 존귀함인데, 거룩함은 선한 방향으로 써야 된다는 것이고, 존귀함은 이 성을 매우 가치롭게 써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잘 보십시다. 이 성은 오직 한 사람에게 준비된 가장 고귀한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물을 함부로 누군가에게 주어서도 안 되고, 누군가 나의 이 성이라는 선물을 함부로 열도록 내가 허락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정된 그 단 한 사람에게만 유일하게만 주어야 할 성의 바로 선물이 바로 이 성이라는 하나님 허락하신 고귀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성이 개방적인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의 진리가 바로 소금인 것이죠. 여러분.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 맛을 대신 채울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하신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 성과 결혼과 가정의 이 짠맛을 잘 지켜가면 우리는 이 안에서 정말 큰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혼에 대하여 시험하여 질문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2절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묻죠. 여러분, 이 질문은 당시의 배경을 좀 알아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 사회의 특별히 바리새인들 중에는 이 이혼에 대하여서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해석하는 데에 두 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그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두 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파는 여러분, 엄격하게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 샴마이 파는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수치되는 일을 성적인 간음으로만 제한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간음 이외에는 이혼은 불가능하다라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파예요. 근데 이런 파가 있는가 하면 조금 자유로운 온건파는 힐레파인데 이 수치되는 일의 범위가 매우 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아내가 결혼해서 왔는데 어느 날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웠어요. 그럼 이 일을 수치스럽게 여겨서 이혼할 수 있다는 사유로 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큰 두 주장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까닭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모세의 율법에 분명히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안 된다라고 말하면 율법과 예수님이 대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 사회에 이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게 만들려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찬성한다, 나도 이혼해도 된다고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당시에 그냥 쉽게 이혼할 수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약간 무질서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지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조금 전에 지금 보고 있는 이 샴마이파와 힐레파의 논쟁에서 어느 한 파에 속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반대파와는 등을 지게 만들어 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죽었죠? 바로 당시에 안티파스라는 그 헤롯 왕이 자기는 이혼을 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온 것을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다가 그 헤로디아의 딸의 춤사위와 이런 것들에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되어졌잖아요. 예수님도 이런 것의 일환으로 만들어 버리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런 의도를 파악하신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들의 입으로 율법을 말하게 하시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으로 하신 말씀이 매우 흥미롭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뭔 말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다고 명령한 것에 근본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나서 조금 이따가 볼 6절부터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완악함이라는 말의 뭔가 하면 이게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선하신 명령을 인간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고집스럽게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인간이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라고 말할 때 이 고집스러운 이 죄에 대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완악함으로 허락한 말씀이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성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고 결혼과 가정을 직접 제정하신 그 선하신 뜻과 가치와 그 목적이 있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본래의 선한 뜻을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혼 증서를 통하여서 이혼을 허락하신 것이지 원래부터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어지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상반되게 차이가 드러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모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세의 그 율법이 인간이 죄에 들어오기 전에 정상적으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한 이후에 그 완악한 마음을 전제로 하여서 어쩌면 차선책으로 허락하신 길이었다는 거죠.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조금 이따가 6절부터 살펴볼 이 결혼과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이후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세의 율법에 이혼이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놓고 어떨 때 가능하냐라고 논쟁하고 있는 이 논쟁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결혼과 가정에게 허락하셨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봅시다. 자, 6절부터 7절, 8절이에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길지 않아서 6절 말씀은 조금 좀 생략을 하는데, 사실 원래 원고에는 이 남자와 여자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라는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왜곡되어진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사회적인 성을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사회적으로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는 사회 속에서의 성 정체성을 스스로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해서 남자이지만 나는 여자라고 생각한다. 여자이지만 내가 남자라고 생각한다. 나는 양성이 다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침에는 남자지만 저녁에는 여자일 수 있다라는 혼재된 이 성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사회적인 젠더 이슈인 것이죠.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 요번 나중에 더 기회가 되어지면 조금 더 자세히 좀 나누고요. 오늘은 그 이제 이후에 이렇게 말씀이 조금 길어서요. 여러분, 첫 번째로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여러분 7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는 부모로부터 떠남이 있어야 합니다. 떠난다는 의미는 부모님으로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룬 이후에 건강하게 독립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생활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것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서도 독립해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은 그동안 부모님을 의지하여 생활해 왔던 것으로부터 건강하게 독립해야 하고, 부모도 자녀를 그들의 품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에요. 간혹 왜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부모님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너를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잖아요. 이런 건 자녀를 건강하게 떠나보내지 못하는 거죠. 또한 자녀들도 지나치게 부모에게 의지하여서 소위 결혼하였지만 엄마한테 모든 걸 다 물어보는 남편,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떠나서 독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깊게 보아야 될 것은 8절에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결혼에 대한 개념입니다. 지난번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묵상할 때 한번 나누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무엇이 결혼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가 결혼했다라고 말하면 떠올리는 것이 결혼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는 뭐예요? 그 주민센터에 가서 혼인 신고를 하거나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을 결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식을 했을까요? 당시 어디 주민센터가 있어가지고 가서 신고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할 때 이 결혼한다는 것에 이 말과 동일한 말은 바로 한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성적인 연합을 하는 그것이 결혼의 핵심적인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만남 그 자체가 바로 결혼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성적인 만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만남이 바로 결혼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마가복음 말씀과 창세기의 말씀을 가져온 것이잖아요. 한 사람이 몸을 파는 어떤 여자와 성적인 만남을 가진다는 그 자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결혼이라는 낱말을 직접적으로 없지만 결혼을 다르게 표현한 말이 바로 한 몸인 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와 성적인 만남은 바로 그것이 결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그 범위가 우리는 새로운 인식을 좀 가지시되,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결혼식을 하고 혼인 신고를 하고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은 그 결혼과 가정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만 이 성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소금의 맛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 개념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한다면 어쩌면 돌을 맞을지 모를 일일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이 시대에 누군가 사귄다라고 말할 때 그 사귄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이미 성적인 만남이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사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것은 그 자체가 이미 결혼을 했다는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바운더리를 잘 지킬 때 여러분의 삶에는 화목과 평강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사랑 속에 결혼을 한다 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에 이번은 그 결혼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결혼을 했다는 것은 별개였던 두 사람의 인격체가 만나 한 몸이 되어진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한 몸이 된다라고 할 때에는 육체적인 한 몸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에만 한정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잘 봅시다. 우리 인간은 몸과 마음과 혼과 영, 이런 것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독립적으로 하나하나가 분리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몸이 아프면 마음에도 영향이 가고 그게 영적으로도 영향이 갑니다. 귀신이 우리의 영을 사로잡으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따라서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이 되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한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마음도 신앙도 생각도 다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 인격을 가진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그들이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연약함을 보듬어 주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인격체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가는 것, 그런 의미가 바로 한 몸이라는 것이죠. 한 번 더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인격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아픔과 연약함을 잘 감싸주는 전인격적인 성장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한 몸이 되라는 것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이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 얼마나 큰 감사가 있고 또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 결혼에 담겨진 이 풍성한 의미를 정말 온전히 발견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결혼과 가정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얼마나 엄중하고 중요한지를 9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같이 나눴고요. 결혼의 개념이 무엇인가?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가? 네, 잘 봐주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는 여러분, 결혼의 이 엄중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을 제가 못 가져왔네요. 성경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또는 그리스도인이 이혼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9절 말씀을 이혼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냥 이거를 못 자르듯 자르는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기보다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의미, 뜻이 얼마나 깊고 무겁고 중요한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은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둘이는 떨어지기가 싫은 것이죠. 함께 하고 싶은 소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둘은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소망이 생기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섭리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결혼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과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남편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큰 권리를 가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 반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짊어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되어졌다는 인격적인 결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요.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에는 매우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의미가 뭔가를 나눠보면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관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게 유일하게 사랑의 기쁨을 서로에게서 누릴 수 있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서로에게 느끼며 관계의 만족을 유일하게 남편과 아내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 또한 부부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생활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또한 성에 대한 그 정결을 지켜야 하는, 순결을 지켜야 하는 면에서, 또 온전히 사랑해야 하는 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결혼과 가정을 인간에게 허락하시면서 이 놀라운 무게를 그 결혼에 두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엄중한 권리와 의무를 사람들이 함부로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을 하면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 상황 속에서 모세의 율법에 허락되어진 것처럼 이혼을 절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혼이 가능하다고 해서 언제든지 쉽게 이혼을 생각하는 것으로 가볍게 결혼과 가정을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관계에, 그 가정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가는 데는 부부에게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또한 기쁨과 그 감사가 그 안에 내재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엄중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9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결혼과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그 뜻, 하나님의 원래의 그 소금의 맛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름답게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 가며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팀장님도 결혼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창조 때의 본래의 소금의 맛을 잘 간직해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성을 허락하셔서 결혼과 가정을 이루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뜻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교육팀의 귀한 우리 지체들이,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결혼의 신비와 그 가정의 놀라운 비밀들을 앞으로 정말 복음의 진리 속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뜻을 잘 지켜서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상 찬양 드리겠습니다.